자, 옆사랑의 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순간순간 주어진 삶에 어떻게 대처하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 선택하고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주어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그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랑클린은 내게 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내가 산 생애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며 하는 아쉬움뿐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삶 가운데 내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내가 살았던 생애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 하는 바로 아쉬움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김한련 박사는 이야기를 내가 죽거든 장송국이 아닌 환송의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겠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록 당신과는 이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기 때문에 바로 환송곡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너희들 같이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맞춰서 주님께 부름받은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겠어요. 그래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마음에 새기고 부전에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손목에하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록하고 그리고 기억하면은 이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축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나 뜻이나 상품이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나 그리고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프랑스 왕인 루이 9세는요 마가렛 공주와 결혼할 때 결혼 반지에 다음과 같이 새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불란서고, 셋째는 마가레트다 그러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의 조국, 내가 왕으로 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불란서고, 세 번째가 당신입니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 순서는 바로 이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성자로 칭호를 붙이고 온 국민이 존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해야 될 바로 대상을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내가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성자이며 위대한 신앙인으로 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존경받는 왕으로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어떤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2렙돈을 주님의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에 자신의 모든 바로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칭찬받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르밧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바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흉년을 면하게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향유를 예수님의 바로 몸에 부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려서 향유 값을 깨워서 정성을 드렸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최선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의 집에 사람의 모습을 띠고 왔던 새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데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음식을 차려주는데 발을같이 떡과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그를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새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농경문화와 목축문화의 다른 점이 그것이죠. 농경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비축해 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1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은 우리 양식이 조금씩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러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농경 문화 속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목축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축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넓은 들판에 가서 바로 양과 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어쩌다 찾아온 그 나그네들은 외부 소식을 전해주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물건을 가져와서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는 나그네가 오는 것은 결국 소식을 전하거나 좋은 것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같이 목축문화의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나그네가 왔을 때 그를 환대하고 영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기쁨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그를 맞이했더니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 아브라함이 조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인데 룻기 19장 1절로 3절에면은 바로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니 마침 룻이 바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은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라겠어요. 우리 한것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맞이하고 절을 하고 영접해서 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씻고 주무세요 라겠어요.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룻이 간청함에 그제서에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룻이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겠어요. 물론 대접은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대접할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바로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에게 좋은 양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좋은 떡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그렇죠, 정말 좋은 고기를 그에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룻은 무교병 딱딱한 빵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집에 왔던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했습니다. 반면에 룻은 적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과 최선을 다하지 못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성의를 표하면 받는 사람도 흐뭇하지만 주는 사람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의 없이 주거나 체면치레하면요,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주는 사람도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뭔가 양이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또한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를 기뻐하고 인정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핵군사학회를 졸업할 때입니다. 핵 잠수함에 근무하기를 원해서 당시 핵 잠수함 함대 책임자였던 하이만 니구버 제독의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독이 그에게 묻기를, 제군 해군사학교에 다갈 때 자네는 몇 등 했느냐고 그랬어요. 그는 820명 중에 59등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820명 중에 59등은요 잘한 성적입니다. 그렇죠.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로 잘했다고 해서 나는 59등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 제독이 말한,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물었어요. 자네가 59등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최선을 다했는가? 머뭇거리니까 또 독촉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자기는 뭔가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 제독이 뭐겠어요? 자네 정말 그게 최선의 삶이었나? 최선을 다한 거였나? 자네는 왜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카터는요 바로 릭 오버 제독의 이 말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이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대통령도 되고 퇴임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저서였던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습관 때문에 땅콩 밭에서 일하는 농군으로 있다가 주지사도 되고 그리고 후에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주어진 순간에 학생으로서, 내가 회사원으로서, 그리고 또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님 맡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삶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내 가정에서도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삶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비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까움을 바로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 성공적 인생을 산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이 그런 말하기래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이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오지도 아니하였고 낮에 도적을 맡게든지 밤에 도적을 마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축복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여건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수없이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로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바로 굶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도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달려가게 싸우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저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프랭클린 이야기할 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듯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돌이켜보면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렇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을 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 주어진 환경,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5절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나 뜻이나 힘을 다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기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작은 두 렙돈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 여인이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중심을 들여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많은 11조를 드린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흉한 흉년 가운데도 그의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종을 섬겼던 그것이 믿음으로 산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삶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 주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무엇입니까? 첫 새끼, 첫 아들, 첫 열매 드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중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첫 열매 드리라. 그리고 첫 새끼 드리라. 첫 아들 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정성을 담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습니다. 이것에 주님께 온 것을 감사하며 주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헌금이나 그래서 11조나 감사의 물질이나 어떤 물질도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바로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우리가 충성을 하거나 우리의 정말 달란트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충성하거나 내가 물질과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려서 헌금을 하거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원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봉사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주님께 하는 모든 헌신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환경과 그리고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가을부터는 우리가 독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믿음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최선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귀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삶중에 주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주는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